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높이 계신 그 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추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넌 내게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산 중턱에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 앞에 저 산 아래에 두려운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는, 떨고 있는 그 모습의 그림이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힘도 가졌던 자고 인생의 경륜까지도 있는 80세 나이에 저 자리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죠. 다 이집트의 노예로 몇 세대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하나님이 산 위에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똑같이 산 위에는, 신의 산 위에는 번개, 우레, 불, 구름, 하나님이 영광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역시 산 아래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라, 성막이죠. 내 집을 지으면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한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하찮은 그들의 삶에 우리 같은 존재를 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노예들인데 수백 년 동안에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잘 모르고 한 것도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살겠다 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거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되 이제 지금 굉장히 스스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들 아니에요? 다 노예들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상 때부터 다 이집트에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집을 짓고 이제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진단하고 치유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보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면서 그들을 매일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짓되 이렇게 지어야 되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레위기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그 집의 모양을 거하겠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이 장차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재현해내셨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크게는 45m와
가로, 세로는 23m 정도 되는 큰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라. 이것은 세상과 나를 경계하는 울타리다. 거룩한 울타리를 딱 치고 거기에는 문을 딱 하나 만들어라. 어느 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죠?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인데 울타리 높이는 한 2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2m가 넘어요. 이 번제단의 높이가 상당히 한 3m 가까이 되는 겁니다. 3m 가까이 되는 것, 이 큰 화로예요, 화로. 이렇게 짐승을 태우는 화로죠. 화로도 큰 화로죠. 폭이 3m 되니까 엄청 큰 번제단이 탁 놓여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또 큰 물을 담아 놓는 큰 항아리 같은 대야가 있어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하나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떡상도 놓고 등대도 놓고, 그 텐트는 컴컴하니까 불도 피워야 되니까 불도 피우고 향도 키워야 되니까 분향단도 놓고 많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쭉 마련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렇게 저 모델을 갖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저 성막을 갖고 텐트로 이동하는 텐트로 지내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하는 텐트로 지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큰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이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져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오늘은 첫날 저 울타리 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27장 1절 보니까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의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이다.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면 저게 번제단입니다. 괄호가 한 3m 가까이 되죠. 2.8m. 또 세로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양쪽 네 모퉁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네 모퉁이에 뿔이 있죠. 뿔이 번제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들을 드릴 때 네 모퉁이 뿔에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남은 피를 다 뿌려야 한다.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피 뿌림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네 뿔에 피를 다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앞에다 다 뿌리도록 하는 건 제사 방식이었는데, 그게 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제물은 더러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저기에 번제단에 올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 번제단인 거죠. 저 번제단 동쪽에서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피비린내가 쫙 나고 짐승 잡는 소리 있죠. 여러분들도 짐승 잡으면 짐승이 조용히 잡히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저도 돼지 잡는 소리, 돼지 한번 잡는 거 옆에서 봤는데 소리가 엄청 꽥꽥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갖고 온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통에 한쪽에서는 짐승 잡는 모습, 짐승의 소리, 한쪽에서는 막 온통 피가 난자하고 한쪽에서는 저기서 또 제물이 바쳐지고 피가 뿌려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모습이 첫 번째 광경이죠.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빨리 가서
하나님 안기고 싶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너무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시는 이유를 첫 번째 얘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흠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대신하여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잡을 제물이 필요하고 짐승이 필요하고, 그 짐승의 피는 뿌려지고 생명은 여기서 대신 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이 맹렬한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태워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 앞에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죄인이구나, 이거죠. 공평한 죄인.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죄인이에요. 흠 있는 죄인, 자격이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가 다 성막문을 열고 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어야 돼요. 나 대신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죄는 사라져야 되는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랬잖아요. 죽음. 그러니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백성들을,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너를 대신해서 흠 없는 양, 소, 염소 이런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 말이죠. 대속 한다는 말이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줘야 하는데, 그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흠 없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모든 망가진 것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이제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피를 바쳤다. 제물이 되어서 바쳤다. 어디에? 번제단에. 예수님 당시의 번제단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자리죠. 거기서 바쳤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떠나요? 이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와 어둠과 상처에 꽉 결박돼가지고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억눌린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까지도 대신 다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철저히 나의 무지함과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정말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당당해.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세상에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런 못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자기는 의롭고 똑똑하고,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참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나같이 연약한 자, 이렇게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품에 품으시고 이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여 저는 정말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정말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 번제단에서 심판의 불꽃을 견디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헛된 의의를 다 태우고 오직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아버지 은혜의 품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흠 없는 예수님의 피로 방황하는 자녀와 불신 가족을 품으사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기, 함께 머물기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특히 그 중에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우리 삶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을 견디신 우리 주님, 그래서 당신의 온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나다움에 더 이상 낙심하거나
또한 자만하거나 이 일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정말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